신약성경 6면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월상예배는 산상수 말씀으로 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짧은 부분이라 합독하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2022년 혼인 건수가 19만 2천 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혼 건수는 몇 명인 줄 아십니까? 9만 3천 건이라고 합니다. 통계의 착시이기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결혼하면 2명당 1명은 이혼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을 숨기고 쉬쉬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것을 숨기지 않고 있으며 방송에서도 돌싱남, 돌싱녀라고 하며 당당하게 이혼을 밝히기도 합니다. 이혼의 대중화 시대라 하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혼하는 사유도 다양합니다. 저에게 신앙 상담을 요구하거나 성도의 가정을 개인적으로 돌볼 때가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끔은 이혼하는 게 낫겠다 여겨지는 커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이혼하지 말라입니다. 설교 제목만 보면 가슴이 철렁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덕적인 설교를 하려고 이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 5월 월상 예배 때 본문과 연관지어 설명해야 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굳이 따로 분리해서 설교하려는 이유는 이혼이 보편화된 이 시대에 이혼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제시하고자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경에서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적습니다. 음행한 이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론입니다. 만약 이 결론으로 설교를 한다면 이혼하는 사람, 다양한 사유가 있겠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이혼한 사람에게 정죄하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정신을 따라, 그러니까 음행한 이후에는 이혼하지 말라는 그 정신을 따라 이혼에 대한 시대적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절의 본문은 그 본문을 확대 설명한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문의 해석은 이제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적용의 측면에서는 조금 주관적인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너무 조심스럽고 또 염려가 되지만 여러분이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 내용들이 받기 어려우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구약의 모세가 말한 율법의 기준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주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예수님의 기준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이혼이란 말이 나와서 이 본문이 이혼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라고 여겨지지만 실상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율법을 편법적으로 적용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이혼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먼저 31절을 읽고 이 구절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 구절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사회 모습 그리고 여성들의 처우에 대해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성분들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개인적인 직업이나 일을 하면서 살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여성의 보호자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이고 결혼 후에는 남편이 됩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중동에는 명예살인 제도가 명시적으로는 없으나 실효적으로는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가족의 보호자가 그 가족의 구성원을 죽일 수 있는 제도인데 주로 여성이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 토픽을 보게 되면 아버지에 의해 또는 남편에 의해 살해된 여성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 것입니다. 이토록 여성의 인권이 바닥이었기에 남성들은 자신의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거나 불만이 있으면 이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성의 입에서 난 너가 싫어, 난 당신이 싫어, 이혼하고 싶어 이렇게 3번을 말하면 이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혼을 당한 여자는 다시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 아버지 밑에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면 여성은 호정이 없는 것처럼 붕 떠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마치 비자가 만기된 불법 체류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음행한 이유 외에도 이혼해서는 안 되고 음행의 이유로 헤어져도 이혼 증서를 써줘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여기서 언급된 이혼 사유인 수치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이어서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녀를 또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 증서가 써도 된다고 하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애매합니다. 신명기 성경 본문은 이혼 사유에 대해 이렇게 애매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결국 문제가 발생할 조건이 원천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세분화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명령을 잘 지키기 위해 그 율법의 규례들을 세분화하였고 3장에 걸쳐 기록할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신명기 이혼의 율법에 대해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 여러 가지 분류를 했고 거기다가 기뻐하지 않으면 애도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다 보니 오히려 더 죄를 더 짓게 만드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법을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러프하게 하면 그 틈을 찾아내서 죄를 짓고 법률을 세부적으로 하면 없는 죄도 배워서 짓는 것이 인간입니다. 언론에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범인이 어떻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려주게 되면 그날 이후로 모방 범죄가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인간은 죄에 대해서는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2개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한 학파는 힐렐 학파이고 다른 학파는 쌈마이 학파였습니다. 쌈마이 학파는 심플하게 간음 외에는 이혼 불가를 가르쳤으나 힐렐 학파는 이런 식으로까지 그런 것들을 구분하여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내가 빵을 태우기만 해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후대에는 매력적인 여자가 생기면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앞뒤 다 잘라버리고 어떤 이유든지 남자가 원하면 이혼 증서를 여성에게 써주고 이혼이 된다고 말하게 된 겁니다. 저명한 율법 학자들이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므로 인간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이 성경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의 확대판이라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시험하기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하냐고 물어봅니다. 3절입니다. 19장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말은 학파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은 순수한 의도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간음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쌈마이 학파의 의견을 예수님이 따르면 그 당시 헤로디아와 결혼한 헤롯 안디바를 공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 강제로 그들을 이혼시키고 결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비판했다고 세례 요한이 목숨을 잃었으니 모든 이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입을 닫은 사건의 하나입니다. 반면 예수님이 힐렐 학파처럼 남자가 싫으면 다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죄인과 약자의 구세주였던 예수님의 명성에 금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쌈마이 학파의 의견을 넘어서는 어떤 이유로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19장 4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절대 이혼 불가를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말에 일격을 당한 바리새파는 아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줘서 이혼하라고 했으니 이혼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19장 7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고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마음의 완악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클레토 카르디아는 합성어로서 냉담한 마음, 또 완고한 마음, 잔혹한 마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당시 남자들이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 정도로 취급하여 자신에게 피해를 끼친 그 피해도 주관적인 생각의 피해지만 아내들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내어 쫓았기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책으로 최소한의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명한 겁니다. 만약 그런 증서도 없이 쫓겨나서 아버지의 집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결혼을 못하게 되면 그 여성은 거지가 되거나 창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혼을 합법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래서 쉽게 이혼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혼 증서를 쓰라고 말한 겁니다. 물론 이혼 사유는 공적으로 인정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혼제도의 최대 보호막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완성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어진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저는 이 반응을 보고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맞을까? 바리새인이라면 모를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당시의 남존 여비의 사상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 얼마나 그것들이 그들의 생각에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뭐 음행한 이후에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니까 그러면 장가 안 하는 게 낫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도 자신의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것이 이상하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여러분에게 시대에 맞는 기준을 제시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자들의 말을 우리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한 기준으로 지금 시대를 다 커버할 수 있겠느냐 생각이 드실 것 같아 구체적으로 또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읽은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절대 헤어지지 말라, 그러니까 나누지 못한다 이것에 포커스를 두지만
예수님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의도는 남녀가 동일한 인격체이며 동등한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음행한 이유일지라도, 즉 남자가 바람을 피워도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남자만이 그렇게 했고 그 외에도 갖은 이유를 들어 여성과 이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은 남성이 저지르는 이혼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본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말은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주일에 창세기 강의 때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창세기 2장 20절에 남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을 여자로 만들었다는 이 구절 때문에 마치 여자들이 보조적인 존재로 여겨지게 이해되나 이것은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지 존재론적인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홀로 존재하면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불균형된 남자 중심의 남사 차별의 상황에 균형을 맞추자는 이야기이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주요한 목적이 아닙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대에 음행 한 가지만 이혼이 가능하다 말하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마약이나 도박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없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그것을 해도 되냐 말하는 목회자가 없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시대에 맞게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적용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잘못하면 그 과거의 바리새파들이 했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음과 같이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 그 수준에 가까운 것에 이혼해 볼 수 있다고 조심스레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음행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딱 규정했기 때문에 그 음행과 같은 일들, 음행이 특히 또 간음과 관련된 그것에 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시대에 이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혼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막 하나님 말씀을 어긴 자다 뭐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렇게 또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좀 여지를 두는 말입니다.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며 강간이나 간통, 성매매를 포함합니다. 배우자의 간음을 알게 되면 심각한 분노와 우울 증세, 좌절, 무기력에 빠진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 따르게 되면 배우자의 죽음보다 배우자의 간음이 더한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보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 인간이랑 바람 피운 순간 넌 나한테 사망 선고를 내린 거야. 넌 이런 대접을 받아도 싼 인간이라고,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그냥 죽어버리라고 한 거야 라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인용하거나 드라마를 인용하는 이유는 제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이기에, 제가 배우자의 간음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이기에, 그리고 경험하고 싶지도 않기에 간접적인 것들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간음과 같이 배우자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아마도 폭력일 겁니다. 배우자의 폭력을 경험하게 되면 간음을 알게 된 것과 비슷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무기력하게 되고 우울 증세가 온다고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혼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약이나 도박이나 또는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일 때는 이혼을 고려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배우자를 치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중독을 끊을 의지가 있다면 그를 돕는 것이 바람직한 돕는 배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치료의 범위를 넘어간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가 떨어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상대방이 중독에 빠지면 배우자가 같이 빠질 경우도 많고 폭력이나 그 이상한 행동에 노출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배우자 몰래 과도한 빚을 지거나 상습적인 거짓말, 간음은 아니지만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는 것, 이상한 종교나 사이비에 심각하게 빠지거나 등등 상황에 따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문제가 있어도 깊은 사랑으로 받아준다면 그것보다 더한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또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외에 남편 부모 또는 아내 부모와의 갈등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혼하면 당장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당시는 해결하는 것 같지만 오랫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특히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상황을 허락한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존재들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결정을 해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도 꼭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한 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남녀가 매우 불평등하게 맞춰진 사회에서 여성에게만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남녀 평등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완악함과 범죄함으로 인해 여자는 남자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도 남성 위주로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남녀 공이 음행한 이유가 아니고는 이혼할 수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다른 이유로 여자를 버리지 말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지금 시대의 음행 하나만 이혼 사유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언급하지 않겠지만 몇 가지 정도 예를 들었습니다. 음행의 죄로 인해 겪게 되는 배우자의 아픔을 기준으로 확대 해석하면 쉽게 우리는 적용 제목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최선을 다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도 많이 하고 전문가의 상담도 받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허락하신 최초의 공동체이자 근원적 공동체인 가정에서 가족 전 구성원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악한 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저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가정이 바로 서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바로 섬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배우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은 기도로서 말씀으로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서로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서로를 차별하지 않으며 서로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의 함께 나아가는 자녀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가정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정말 사회가 점점 더 죄악과 아버지 변해가는 그 세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네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생각하며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간의 완악함이 인해 아버지 범죄한 도구로 범죄했던 행동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거룩한 공동체, 최초의 공동체, 근원적인 공동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점점 더 악해갑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기 힘든 상황 속에 점점 더 놓여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바로 세울 때 그 유혹들과 그 죄악들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신실하고 정결하고 아버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가정의 말씀을 세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위기라고 합니다. 이혼이 너무나 보편화되었고 대중화되었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 세우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가정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남녀의 구분을 두지 않고 온전히 모두 다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속화의 바람 가운데 가정도 위태하고 우리 모든 신앙도 위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가정을 바로 세우고 아버지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관통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님 가운데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도 함께 깨달은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